오늘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앞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을 간략히 말하면 다시 사셔서 하늘로 올라가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한 것이죠. 이제 주님은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고 말씀한 것이에요. 자, 선물은 공짜로 주어주는 거 아닙니까? 네, 선물 많이 받으시죠? 네, 선물 받으면 기쁘잖아요. 네, 한편은 감사하기도 하고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도 공짜입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성령의 선물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 만한 상태에 놓여 있으면 다 누구든지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성도가 함께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생각해 볼 말씀은 성령의 선물은 찔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림 받으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36절 37절을 다시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자, 앞서 그들은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앞에서 들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오순절에 그 예루살렘에 모여왔던 그 디아스포라들, 또 유대의 이러한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왔는데 그들에게 일장 설교를 한 거죠. 첫 번째 설교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난데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에 이미 약속된 일이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 나시기 한 800년 전에 선지자 활동을 했던 분인데 그 요엘 선지자가 이제 약속한 그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주고 노인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비전을 갖는 이상을 보는 이러한 그 성령의 강림이 벌써 예수님 나시기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어졌는데 오순절날 지금 이 사도들이 새 술에 취해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여러 나라에서 몰려왔던 그 디아스포라들, 그들의 나라 말로 복음을 듣게 만들었고 유대인들에게도 지금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아 다 아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시며 삶으로 본을 보이셨다. 또 하나님께 정하신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심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 높임을 받으사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찌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낼 때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거예요. 자, 이전까지는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전혀 책임을 느끼지 않았어요.
빌라도의 판결에 따라서 로마 군병들이 집행한 일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람 하고 그들은 일부러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모습이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 로마 총독도 아니고 로마 군병도 아니고 유대 제사장도 아닌 그들은 그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너희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그 직격탄을 날리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전곡을 찌른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상관없게 여긴 내 자신이 예수님을 못 박은 자임을 깨달아져야 마음에 찔림 받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에 대해 아무 책임이 없다. 그거는 뭐 빌라도가 한 것이고 그 집행은 로마 군병이 한 것이고 그것을 사주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 서기관들인데 우리야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발뺌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너희들이라고 그들의 죄를 전곡을 찌르면서 지적한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죠.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거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준 거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발뺌하고 모른 체 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은 그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찔려오게 만드는 겁니다. 자,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질 때에 구속의 은혜를 내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슴에 찔림이 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으라고 한 말씀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콕콕 찔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만약에 느껴졌다면은 벌써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은 그러한 선물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죄되게 드러내게 만드는 거죠. 마음에 찔릴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마음에 찔렸다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청중이 진정성 있게 들었다는 거죠. 아주 깊이 있는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전한 베드로의 설교가 백성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겁 많고 무식했던 베드로가 어찌 이런 놀라운 말씀의 전도자가 되어줄 수가 있었을까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베드로가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설교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찔림을 받을 때에 우리의 모든 숨기고 싶은 모든 것들이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히 말씀 앞에 서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 질투, 음란 이런 등이 마음속에 꼭꼭 숨겨두었지만은 또 그런 내 상황은 겉으로는 점잖은 것처럼 교양 있게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과 또 우리의 골수까지라도 다 판단해서 모든 것을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상황이 드러나게 만들려면은 거기에 하나의 작용이 벌어져야 돼요. 인생의 걸림돌에 의해서 넘어지는 상황이 벌어져야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게 되는 거죠. 인생의 걸림돌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림돌에 의해서 넘어졌을 때, 인생이 뭐 살다 보면 파산하기도 하고, 뭐 엉망이 되기도 하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모든 상황에 부닥칠 때에 자기의 쌓아놓은 그 아성이 무너지고 깨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 그러면 한 줄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 벌거벗은 같이 드러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나 자신에게는 아프고 힘들지만 구원을 갈망하게 하면서 기꺼이 내 죄를 보고 애통하게 만들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어떠한 그 고난을 당하고 있거나 오늘 현재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되어야 되죠.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자신은 스스로 그걸 몰라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골수를 쫓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가슴에 찔림을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오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러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어디서 이러한 말씀에 찔림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 찔림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 필수적인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가슴에 와 닿을 때 우리가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 칼로 찔려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가시에 찔려도 손이 이렇게 아프고 그걸 뽑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 받는 것은 성령의 선물을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눈물도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자기의 죄를 보게 되는 그 자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고백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찔림을 받는 이러한 은혜 받는 성도, 하나님 선물을 받는 이러한 성도가 함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어찌할꼬 하게 묻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어찌할꼬,
그 죄에 대해서 탄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선물이 임하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내 속에 고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죄인이로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 2000년 전에 골고다 그 위에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구나 라는 사실이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믿어지려면 내 속에서 피고름이 나는 그 현상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아직 피를 흘리고 있지 않아요. 자신의 삶에 피 흘림이 없습니다. 갈급함이 없어요. 그런 증상이 뭡니까? 내 인생에 돈을 잃고 돈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고 건강을 잃어야 성령의 설교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할 때에 우리는 인생의 피고름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어찌할꼬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재산을 수백억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자꾸만 여러 가지 일이 벌어져 가지고 재산을 잃게 되는 거예요. 뭐 사기도 당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땅은 있지만은 그것이 팔리지도 않고 어떻게 볼 도리가 없으니까 이분이 기도하다가 할 수 없으니 기도원에 가가지고 계속 며칠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누구한테 이걸 털어놓을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눈물로 어찌할꼬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빛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신앙생활을 다시 자기를 점검하게 되었어요. 어찌할꼬 선교사님들이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데 모른 체하고 선교사님 도울 사람이 많겠지 내가 굳이 도와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서 근데 지나고 나서 막 털리고 막 이렇게 사기당하고 하다니까 그때 그 선교사님 좀 도와드릴 걸. 시간은 다 지나갔어요. 기회가. 그래서 재산이 다 거의 날아갔습니다. 이제는 부동산밖에 없어요. 그게 팔려야지 말이죠. 그게 쉽게 팔립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막 기도원에 가서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나씩 살려주는 거예요. 어찌할꼬 하나님, 자기의 상황은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 자신에게 지금 피고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스스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너는 내 속에 더러움을 보지 못한다. 너의 열심과 환심과 봉사를 하고 있지만은 영광은 내가 다 받고 수치와 조롱은 다 내게 돌리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이라고 입으로만 부르짖고 있지 않냐. 너는 입으로만 그렇게 하지. 영광은 네가 다 취하고 그리고 수치와 조롱은 다 내게 돌리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매사에 나는 잘못이 없어 하는 사람은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 오늘도 우리 윤호기 집사님 참 은혜로운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온 나라와 사회가 나는 잘못 없다고 할 때 그것은 치료하기 힘든 불치병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주님이 그를 치료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탄식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자, 갈릴리 사람들 비천한 어부라고 그들이 한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상대조차 하지 않고 무시했는데 그 제자들을 이제는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어찌할꼬 묻는 그들의 태도에서 간절함이 묻어나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자신의 형제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무시해서 저 갈릴리 어부들, 저 무식한 사람들, 저들이 물려다니면서 저 뭐 하려고 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습게 생각했는데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말이죠. 그 유대인들 제자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 형제는 뭡니까? 형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 형제가 있으면 서로 돕고 사랑하고 어려울 때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죠? 옛날에 김동길 교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형제가 많은 집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누가 양발을 아무거나 먼저 씻고 가는 사람이 준이다. 응? 네 양발 내 양발이 없어요. 형제는 서로 공유하는 것이고 서로 말이죠. 서로 돕고 사랑하는 건 형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아주 우습게 봤는데 이게 무슨 뭐 어디서 온 이 사람들이야? 이거 갈릴리 사람들, 이거 무식한 사람들 아니야? 이거 노동자들 아니야? 이렇게 아주 그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들이 지금 그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것은 그들과의 이제는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진 사람들 공동체와 사귐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손길로 유대인들이 찌름을 바꿔서 그토록 무시하던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교회를 귀중히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교우들을 형제처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사귐의 공동체가 생기게 된 것이죠. 자,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과의 사귐이 있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스랍들이 여섯이 나르면서 하나님의 얼굴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러면서 창화하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라고 찬양할 때에 그 광경을 본 이 성전에서 그 환상 중에 본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존귀하신 하나님 죄인으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장에 가면서 죄인인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거 역시 어찌할꼬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사가 제단에 핀 숯불을 그 입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내야 되냐 할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때 이사야가 20대에 여기 선지자였습니다. 궁중 선지자였는데 우시야 왕과 사춘간이에요. 얼마나 그 세도가 대단했겠습니까? 사춘간인데. 그런데 그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그 제단에 핀 숲 성령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불같은 성령으로 죄 사함을 받고 나서 그가 60년 동안 이스라엘의 격동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권력을 의지하고 그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아주 슬퍼하면서 의지할 곳이 없어졌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늘 보좌를 보고 나서 그가 회개했을 때 어찌할꼬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단에 핀 숯으로 그의 부정한 입술을 찢어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 그를 이스라엘의 대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삼았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일컬어요 복음의 선지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과 부활을, 그의 그 메시아성을 가장 옆에서 본 것처럼 증거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 아닙니까? 자,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그가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면 어찌할꼬라고는 탄식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탄식이 그냥 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 우리의 상황에 이러한 피를 흘리는, 피고름이 흘리는 어떠한 우리의 현상이 벌어져야, 그때서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럴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어찌할꼬의 탄식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선물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증거입니다. 이 어찌할꼬 하는 저희에게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개인에게 임하기에 저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상을 받으라고 전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죠. 세례 받은 후에 죄상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상을 받은 후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자, 세례가 먼저입니까? 죄사함이 먼저입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의미로 여겨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성경 원문에는 그리하면, 이 조건절이 그리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는 겁니다. 즉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은 인간 구조가 아니에요. 회개하며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병절 구조입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 받으면 세례를 받기도 하고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죄사함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세례를 받겠다고 해요. 근데 죄사함 세례 받고 나서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불세례 받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선물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례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한 번 받았습니다. 과거에 저도 불같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정말 너무 교회가 좋아서 매일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 청소도 하고 잡무도 하고 교회에서 모든 일을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만 그렇게 되었으면 끝났을 텐데 계속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때에 새롭게 불같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이 물같이 흘러버릴 수도 있고요. 소멸되기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의 선물을 다시 받아야 할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어제 보이는 그 세상이 오늘 우리 다시 바라보면은 그 세상이 다른 세상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 이렇게 선하게 보이고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도 좌절과 포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그것을 확증시켜 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 헌신, 봉사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제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뤄가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하는 데에 더 나가서 성숙하고 성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숙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출애굽시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려면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뛰어넘는 본을,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는 본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세상을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나는 끝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명심하게 되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죄를 알려주는 설교였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알려주는 설교였어요. 너희가 바라던 메시아의 꿈을 예수님이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니냐라는 고발의 설교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이 이제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이렇게 그들이 탄식할 때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그 찔림으로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어찌할꼬 탄식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잘 살펴서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더 깊은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나갈 것이고, 우리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의 귀한 성도들 함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순절 베드로 사도가 디아스포라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너희들이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찔림을 받았고, 어찌할꼬 형제들아, 어찌해야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탄식할 때 회개하여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성령의 선물로 받을 때 세례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생명과 진리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줄로 압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